2017년도에 그 뉴욕의 한 경매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림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최종 낙찰가가 얼마였냐면 4억 5천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026억이 넘었습니다. 미술 경매 역사상 가장 최고의 비싼 낙찰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살바토르 문디라는 제목입니다. 라틴어였는데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원래 1958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해요. 그때는 우리 돈 7만 원에 불과했는데 무려 60년 만에 718만 배가 뛴 거죠. 처음 가격이 단돈 7만 원으로 저평가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초에 발견 당시에 그림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고 또 그림이 이렇게 덧칠된 모습들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품에 일반 평범한 사람의 직인이 쓰여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X선 검사를 하고 이렇게 덧칠을 제거해서 이렇게 원래 그림의 화풍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국립박물관 내셔널 갤러리가 이 작품을 게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 15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희대의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라고 이 작품이 알려지자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하고 치솟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7만 원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나 지금 5천억일 때나 똑같은 작품,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형편없는 가치가 매겨졌고 또 반대쪽에서는 역대 최고의 낙찰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작품의 작가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었지만 무명의 이름이 새겨진 그림,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희대의 천재의 이름이 붙자 세계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가치라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화가의 이름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이 얼마나 화려한가, 내 인생이 얼마나 화폭에 많은 것을 채우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의 작품에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인생은 그 어떤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한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존재였고 가치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난하고 지식이 없었던 부족한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소유조차 다 버리고 명예도 다 버리고 권력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선 가장 빛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들의 작품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쌓아온 삶의 업적들이 그 가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는 그 어떤 모진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고자 오직 사명만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달았고 또 그 사명자, 그 삶을 살아간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첫 번째, 감옥 탈출의 은혜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과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부부를 보았죠.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전 재산을 모두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부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기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사건은 이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는데, 교회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신앙적으로 더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흩어진 시선들이 오직 복음 전파라는 사명 한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사도계파들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사탄은 그들의 마음에 틈타서 시기하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고난이 찾아온 거죠. 주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사도들에게 그러나 외부의 고난은 결코 절망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이들이었기에 이 세상에서 그들은 가장 값비싼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의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갔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명으로 사도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온 열심이었다면, 왜곡된 현상이었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만 한다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않고 복음 전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의 육신은 가두고 있을지 몰라도 진리의 말씀은 결코 사람에 의해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신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핍박과 박해 이후에 증가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명의 농도는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오히려 그 공격 가운데 사명이 분명해졌고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도리어 나의 믿음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함께 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차세대 섬기는 노이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청년이 되면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울러가 말하기를 청년의 시절이 되면 편안한 곳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곳에 가야 한다. 혼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을 넓히고 채우고 쌓는 과정이었다면 청년의 시기에서는 신앙의 그릇이 깨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은 그 20대 때에 선교지에서 보내기도 했고, 입시도 실패해보고, 경제적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또 연애도 실패해보고, 삶의 한계를 느끼면서 신앙적 고민도 참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당장의 20대가 돼서 대학교에만 가도 내가 그동안 배우고 믿어왔던 신앙의 그릇들 안에 세상이 다 담겨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그릇을 넓히고 신앙을 빚어가면서 세상을 다 담을 수 있고 어려움들을 내가 다 품을 수 있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차세대부터 이렇게 배워왔지만, 내가 그동안 이 살아왔던 신앙의 삶과
다르게 내가 빚어온 신앙의 그릇들을 깨어내어 그리고 깨트려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적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안 될 것 같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 세상의 벽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그릇이 깨어지고 빚어가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신앙의 그릇의 크기와 깊이를 넓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어왔던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나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신앙의 그릇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올곧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그릇이 깨어지는 과정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고난의 비가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된 거죠. 부모님과 친구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세상에 오는 문제들 속에서, 시험들 속에서, 이 상황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굳건하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움, 고난과 외부와 신앙이 깨어지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이 더욱더 밝게 빛날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믿었던 신앙 안에 담기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그릇을 넘어서서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그들을 주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사도들을 찾아와 풀어주면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감옥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체포된 성전에서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이들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고 죽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문장은 사실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하셨던 분인데 무려 30년간 아프리카에 계시면서 내륙을 횡단하며 오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년간, 처음에 도착해서 11년간 한 명도 개종자가 아프리카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포기하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고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열매가 보이나 싶었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크게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치명상을 입고 이 선교사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선교사님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처한 이 감옥도 결코 사명자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 스스로가 마음에 갇혀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외부의 환난 속에서 내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이 감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 감옥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꺼내 주셔서 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감옥에 붙잡힌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감옥에 갇혀버려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초대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가 전도에 있습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들의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 사명에 마음을 다하여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가말리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는구나. 아멘.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협박으로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본문에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지만 원문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조차 말하는 것이 넌덜머리가 나고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으로 볼 때 사도들은 밤낮 복음을 전했고 이미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성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밖에 가진 것 없는 사도들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정치와 이 모든 법과 행정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진적으로 두려워한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예수의 이름뿐인 사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토록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그들이 내면의 두려움이 표현이었던 것일 뿐인 거죠. 죽음도 감옥도 핍박도 어떤 것도 겁내지 않는 사도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더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본래 내면에 이 두려운 사람일수록 화를 더 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만 남은 오직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내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심과 외적인 것에 주목하던 이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잃을까 봐 더 두려워하게 되는 법이죠. 지금 종교 권력자들도 자기가 누려왔던 권력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 시선들, 이런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정치력인 지도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때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기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는 경고가 주어졌는데 협박을 하죠. 이제 폭력도 쓰죠. 이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하겠다. 진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작은 균열이 이제는 거대한 균열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순간에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작은 시기심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끝까지 가는 더 큰 범죄의 기록을 남겨 놓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의 교회였던 시절에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되게 친숙한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당대 율법학자이자 스승이자 어른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공회원들에게 설명하는데 스스로가 거짓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드다라는 사람인데 400명의 추종자가 있었는데 지도자가 죽으니까 뿔뿔이 흩어졌다. 또 다른 사람으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추종자들 데리고 반란을 도모했는데 여전히 지도자가 죽으니까 흩어졌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만일 사도들의 말이 가짜라면 우리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알아서 멸망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가 진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전히 그것도 죄를 짓는 거고. 그래서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또 한 번 죽음의 위험에서 풀려나게 돼요. 정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면 이번에는 가말리엘이라는 불신자의 리더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자 그리고 그 사명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상황과 사람들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운 것은 맞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쉬운 상황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며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사명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붙잡는다면 가말리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전통과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돌들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굳건하게 붙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아웃리치를 가게 됐는데 그 중동 지역이라 직접 복음 전파를 하거나 뭐 성경학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역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사역보다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겠다. 이슬람 지역이니까 기도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웃리치를 시작하고 출발해서 뭐 사역들을 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나눔 같은 걸 하잖아요. 나눔을 하는데 몇 명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 아웃리치에 신청하게 하시고 왜 요르단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웃리치가 힘든 거는 아닌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아웃리치에 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신청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팀원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런데 인솔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거운 거죠. 차세대 아이들 데리고 뭐 캠프나 패션이나 이런 데 갔는데 담임 교사한테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캠프가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인솔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게다가 단독으로 자기 반만 인솔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확실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아웃리치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분명한지도 잘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럼 아웃리치가 끝나는 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찾았을까요? 그랬으면 너무도 좋았겠지만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 한국에 돌아왔어요. 분명하게 이유를 찾지 못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2달이 지났는데 양재 예배당에서 한 번은 지나가다가 어디서 자세하게 이렇게 익숙한 얼굴이 보여서 보니까 그때 요르단에 가셨던 선교사님이 양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두란노 선교회 전체 행사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팀 파송 선교사님들이 양재에 다 들어오셔서 행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팀이 다녀간 뒤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번 우연히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화를 나누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짧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셨다고 해요. 당연히 별 기대를 안 하셨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이 다녀간 뒤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딸을 꿈에서 명확하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딸이 자살 충동과 맨날 우울증 같은 것으로 인해서 몇 번씩 그 죽음의 이 문턱에 간 적이 많았는데 우울증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딸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다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슬림 사회에서 복음 전파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주시고 가정에 회복을 주시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이슬람 전문가인 톰 도일 목사님이 책을 우연히 갔다 와서 봤는데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무슬림들을 만나주는 경우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일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 맞게 역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적들이 많이 있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고 크게 응답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아웃리치를 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집중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웃리치를 가면 우리 팀이 아웃리치를 가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분명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되게 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은혜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사실 그게 곰곰이 돌아보면 아웃리치를 가는 목적은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하도록 돕는 것에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우리가 떠나더라도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러 가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사명은 죽지 않는다였어요. 그 사명은 계속 남아 목숨을 다하지 않고 생명을 다한다. 향기로운 사람은 그가 떠난 자리에 그 향기가 남듯이 진실된 사명자가 그 사명을 전하고 떠나도 사명의 향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 핵심 메시지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을 넘어 사명은 죽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당장 사명을 전하는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 새겨진 그 사명자가 남긴 사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지 않고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할 수 있고 당장에 열매가 없어서 낭망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그 사명을 토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늘 사명의 향기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그 사명의 향기는 남아서 그 향기를 맡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